우리는 지금 제네바 교리문답을 통해서 10계명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3계명까지 배웠죠. 여러분이 10계명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외우면 제일 좋고요. 또 여러분이 쉽게 외울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씩 첫 글자를 따라서 함께 외워보고 있죠. 우리 화면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2. 이상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3. 삼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제가 운을 띄울 테니까 이제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면서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1. 원래 화면 보여주세요. 2. 3. 1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첫 번째 계명이죠. 이 1계명은 예배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준다 했지요. 창조주시고 구속주시고 또 주님이신 하나님께 속한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된다. 이것이 1계명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죠. 2계명 이상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규정하신 원리대로 규정적 원리라고 그랬죠. 영과 진리 안에서 순수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예배하라. 이것이 2계명의 예배 방법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세 번째 3계명은 삼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예배 태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함부로 남용하지 말라.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태도란 금하시는 죄는 멀리하고 실천해야 할 덕은 적극적으로 행하라. 이것이 3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의 한쪽 돌판,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에 대한 4가지 계명을 기록하고 있다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 계명을 다 합쳐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사랑의 이중 계명처럼 지금 1계명, 2계명, 3계명을 예배 대상, 예배 방법, 예배 태도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예배를 사랑으로 표현해도 돼요. 1계명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2계명은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3계명은 우리가 사랑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제4계명입니다. 우리 제네바 교리문답 166문은 이렇게 질문하죠. 제4계명은 무엇입니까? 제4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것이 제4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쉽게 외우도록 하기 위해서 4라는 운을 띄워서 사업을 잠시 쉬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운을 띄울 테니까 여러분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주세요. 4. 이것이 4계명입니다. 오늘 이 4계명을 보시면 보통 우리는 이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일 성수라 이렇게 말하죠. 저는 그걸 조금 더 확장해서 주님의 날을 성수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의미들은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주님의 날 성수한다라는 말은 이 4계명이 담겨 있는 것처럼 모든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4계명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데,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새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십계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하나씩 이 본문을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우리 제네바 교리문답을 따라서 이 4계명이 담고 있는 그 의미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는데요. 먼저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을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4계명은 바로 이 8절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자체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두 가지 명령으로 사실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 첫 번째 명령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보통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근데 본문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뜻을 두고서 이렇게 표현했다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억하여 지키라라는 것은 이 안식일에 대한 4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10계명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특히 하나님은 이 4계명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그래서 실제로 이 10계명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이 4계명이 제일 길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그 말씀을 하실 때 기억하여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장깔뱅은 이 제네바 교리문답을 작성해서 스위스에 있는 제네바의 교회에서 교회 성도들과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 제네바 교리문답을 작성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유명한 책이 기독교 강요라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 보면은 이 10계명을 하나하나 해설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10계명에 대해서 엄격한 복종을 명령하신 계명은 4계명 외에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4계명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5장의 말씀을 예를 들어요. 민수기 15장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였다. 한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 들켰다. 그 나무하는 일을 본 사람들은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에게 이렇게 하여야 한다는 명확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그냥 가두어뒀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온 회중은 진 밖에서 그를 돌로 쳐야 한다. 그래서 온 회중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였다. 그 다음 보세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대대손손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야 하고 그 옷자락 술에는 정색 끈을 달아야 한다. 너희는 이 술을 볼 수 있게 달도록 하여라. 그래야만 너희는 주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실천할 것이다. 그래야만 너희는 마음 내키는 대로 따라가거나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가지 아니할 것이고 스스로 세욕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실천할 것이며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이 4계명을 얼마나 엄중하게 여기시는가라는 그 뜻을 이 민수기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깔뱅은 강조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사실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이 참 의아하긴 하지만 사실 그러한 예들을 수도 없이 많이 보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반역하며 그들의 힘써야 할 모든 경건이 다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백성들을 책망하시겠죠. 책망하실 때 어떤 표현을 성경에서 사용하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더럽히고 범하여 지키지 않으며 거룩하게 하지 않았다. 이것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가령 에스겔 20장을 보면은 안식일에 대한 그 경외감, 안식일에 대한 그 신실함, 그것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이 전혀 없다라고 말할 정도,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에스겔서 20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나는 그들에게도 안식일을 정하여 주어서 이것이 나와 그들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인 줄 알게 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나를 반역하였다. 누구나 그대로 실천하면 살 수 있는 내 율례를 그들은 지키지 않았고 내 규례를 배척하였다.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배척했다. 반역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어서 말씀합니까? 그들은 내 안식일도 크게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이르기를 광야에서 그들의 머리 위에 내 진노를 쏟아 그들을 모두 멸망시키겠다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좀 두렵죠? 그런데 우리가 또 주목할 것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잘 준수하는 사람이라면 언약 백성이 아니더라도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라도 그에게는 최고의 찬사를 아끼지 않으세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 56장입니다. 2절부터 보면 중간쯤에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 사람, 그 어떤 악행에도 손을 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3절, 이방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온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과는 차별하신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고자라도 나는 마른 장작에 지나지 않는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비록 고자라 하더라도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면 그들의 이름이 나의 성전과 나의 성벽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겠다. 아들, 딸을 두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더 낫게 하여 주겠다. 그들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영원한 명성을 그들에게 주겠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 배신하여 하나님을 외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안식일을 거역하여 하나님께 반역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언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 머리 위에 쏟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으셔야 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그가 이방인이라도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킨다면 그에게 그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가 아들, 딸은 낳지 못하지만 그의 이름을 내 성전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벽에 그 이름을 거기에 두고 그를 높이며 그의 명성이 영원한 명성이 되도록 그렇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엇과 연관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계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계명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계명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사계명을 이렇게 강조하신다는 점들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겠지만은 왜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 사계명을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기죠. 또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또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먼저 다시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은 8절은 사계명 자체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이제 사계명이에요. 근데 9절을 보시면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집짐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 9절 10절은 8절에 있는 이 4계명에 대한 세부 지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엔 두 가지 명령이 있어요. 9절에는 어떤 명령이 있습니까? 엿새 동안은 모든 일을 힘써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일상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듯이 언약 백성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일상에서 살아가는 그 일과 또 그들의 일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힘써 일하라 이렇게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일상과 일에 대한 명령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 10절은 뭐예요? 그러나 이렛날에는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어떤 일도 하지 말라. 너희만이 아니라 아들, 딸도 심지어 너희가 기르는 짐승도 아니 너희 집에 방문한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하세요.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라 하시는 명령과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라.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된다. 안식과 쉼에 대한 명령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4계명은 세부적으로 보자면 한 주간의 6일 동안에 대한 명령 그리고 제7일에 대한 명령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계명이라 볼 수가 있겠죠. 주일 한 날에 대한 명령이지만 사실은 모든 날에 대한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일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날, 주일만 그것이 아니라 6일의 일상을 힘써 일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고 7일의 주일은 힘써 안식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이것이 이 4계명에 대한 포괄적인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든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4계명은 모든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주님의 날을 규정하신 말씀대로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주님의 날 성수의 핵심 의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6일의 일상은 힘써 일하는 것으로, 7일의 주일은 힘써 안식하는 것으로 말이죠. 여러분, 한 주간의 모든 날을 주님의 날로 인정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상에서 일하며 살아가든 주일날 안식하며 살아가든 한 주간이라는 모든 주님의 날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규정하신 대로 사는 것이 모든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 삶과 모든 일도 내 생명과 그걸 지탱하는 힘도 모두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일을 해서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목숨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죠. 내가 스스로 일을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삶을 움직이게 하시는 진정한 동력이시며 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이걸 내가 하던 일을 그치고 쉼으로써 진정한 생명의 근원과 참된 안식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표상하는 것이 4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롭게 인식하고 지켜야 할 주님의 날 성수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점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참된 안식의 삶을 표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예배 모범이라고 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주님의 날 성수는 모든 날
일주일의 모든 날을 규정하신 말씀대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6일의 일상은 힘써 일하는 것으로, 7일의 주일은 힘써 안식하는 것으로. 이러한 삶의 패턴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매 주마다 반복하며 살아감으로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기뻐하며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이 땅에서도 선취하고 실감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의 삶의 패턴은 우리가 인생 전체 삶과도 연관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도 연결되어 있는, 말하자면 우리 삶의 표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보면은 이 4계명에 대한 근거를 말씀하세요. 11절,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모든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은 안식하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보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 감격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찬란하게 드러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 이것이 4계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11절을 보면은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고라고 하는 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7일 날에는 쉬었다라고 하는 안식과 쉼이 나오죠. 그러니까 일과 쉼, 그리고 창조와 안식의 이런 패턴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신 것처럼, 안식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도 6일 동안 창조의 일에 힘써 일하고, 그리고 제7일에는 안식하며 쉬어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일에 몰두하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복 주시는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사람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려라. 우리의 일상의 삶, 우리의 수고와 일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창조자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일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안식하시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도 제7일에는 우리의 일을 그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한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 우리도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렇게 안식을 하는 것이 이 4계명에 담긴 의도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창조자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창조 명령을 따라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일을 쉼으로써 오로지 하나님만이 내 모든 삶의 근원이시다.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쉼을 통해서, 안식을 통해서 이제까지 6일 동안 수고하고 애쓴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힘써 일함으로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온 것처럼 이제 제7일에 쉬고 안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을 쉼으로써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더욱더 충만히 일하시도록 그러한 안식의 날을 가지라. 이것이 이 장갈뱅이 이 7일의 안식일에 담으신 하나님의 의도라 말합니다. 우리가 7일에 쉼으로써 내 자신의 일을 쉼으로써 내가 내 힘의 근원이 되어서 내 삶을 유지하는 것 같고 내가 일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 6일의 일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행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살아온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제7일에 쉬는 것은 내가 나의 일을 쉼으로써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친히 일하셔서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요 내 모든 삶의 근원이시고 참된 안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라는 것을 표상하는 것이 이 제4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7일에 안식하며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을 만드시고 감사와 감격으로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4계명을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복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한 고백과 또 그 기쁨, 그 유익을 누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안식이다. 그래서 이 영적인 안식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충만하게 누릴 그 영적 안식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맛보고 또 그러한 영원한 삶에 잇대어 살아가는 구체적 표상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11절 후반부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 안식일이 얼마나 복된 날이며 또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열매를 맺게 하셨는가. 이 명령의 열매가 바로 11절 후반부입니다. 그야말로 안식일은 복된 날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통해 복주심을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쉼과 안식 가운데 감격하고 경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복된 날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역사를 더욱 풍성하게 이루시는 것을 실감하고 누리고 감사하며 높이는 시간이 안식이기 때문에 복된 날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 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영원한 나라에서 더욱더 완전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다라고 말해요. 거룩이란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가지라고 그랬죠. 구별과 분리라고 그랬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한 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 일을 그치고 쉼으로써 내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나의 일을 그치는 것은 곧 이 세상의 죄로부터 멀리하고 분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의 일을 그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본받아 행함으로써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복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주간의 패턴을 반복하게 하신 거예요. 매 일주일을.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날을 성수한다라는 말은 모든 주님의 날을 규정하신 말씀대로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6일 동안에 하나님의 창조가 제7일에 안식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으로 절정에 이른 것처럼
6일의 일상은 힘써 일하는 것으로, 그리고 7일의 주일은 힘써 안식하는 것으로 모든 주님의 날을 우리는 거룩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이 주님의 날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반복해 가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아래 잇대어 살아가는 법을 우리에게 일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주님의 날 성수라는 이 예배 모범을 통해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이런 맥락에서 사계명이 명령하는 주님의 날 성수는 궁극적으로는 내 인생 전체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 닥쳐있는 현실의 문제들 앞에 매몰되어서 내 인생의 의미가 뭐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고, 내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며 내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를 다 잃어버리고 그냥 사는데 급급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균형 잡힌 삶의 패턴을 말씀해 주셔서 6일 동안 6일 동안 힘써 일함으로써 그 6일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제7일에 힘써 안식함으로써 내가 내 일을 그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심을 내가 이 쉼과 안식을 통해서 더욱더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런 삶의 패턴을 반복해 가면서 내 삶이 지향하는 것은 바로 이 영원한 삶의 안식과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구나. 그것이 참된 안식이고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구나. 이것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실감하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 성수는 내 삶의 지향점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미 그 삶을 맛보고 이루어가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아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안식일이야말로 하늘 안식의 예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했고요. 또 장깔뱅은 이 안식일은 영적 안식의 예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의 진정한 실체이시고 성취이시죠. 따라서 진정한 쉼, 우리의 참된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하며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날 동안, 아니 더 나아가서 장래의 영원한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을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주님의 날을 규정하신 말씀대로 거룩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6일의 일상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힘써 일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제7일의 주일은 내 일을 그치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써 힘써 안식하는 방식으로 모든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삶의 패턴을 이 땅에서 매주마다 반복하며 살아감으로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기뻐하며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도 실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